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1월부터 시작해서 욥기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욥기, 우리 애들은 이 욥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쟤들 또 싸운다. 쟤들 오늘도 그냥 또 싸움 판이구나. 질리지도 않네. 계속 싸우네. 칭하다 칭해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그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욥이 처한 상황 때문이죠. 그럼 욥은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도대체 욥이 처한 상황이 어떻길래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그 싸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의 말씀, 욥기 1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심지어 이 하나님조차도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이 자신에게 왔을 때에 야, 우리 욥 봤냐? 우리 욥 봤어? 이 온전하게 또 정직하게 악에서 떠난 자가 온 세상에서 욥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 사탄에게조차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인정받는 이 욥을 보면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그에게 자녀의 복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죠 라고 사탄은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욥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고자질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하나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 옆에서 아부하고 있는 그 욥 안 보이십니까? 라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동물의 왕국이 떠오릅니다. 넓은 들판의 사자가 이 먹잇감을 발견하고는 숨죽이면서 그 먹잇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먹잇감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 사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사탄이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고 있는 사탄의 목적이 충심 어린 마음에 하나님 주변에서 아부하는 자들을 다 척결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목적은 그저 하나님과 욥 사이의 그 거리를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려고 만드는 것이 그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 사소한 일일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떠합니까?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욥의 말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욥에게 찾아온 고난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먼저는 이 자신이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쌓아왔던, 읽어놓았던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난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정말로 아끼는 그 10명의 자녀들이 차례대로 간 것이 아니라, 시간의 그 순서에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욥의 몸에는 피부병까지 돋아나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정말 그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말까지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라고 그의 아내조차도, 그가 의지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줄 아내조차도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되는 친구들의 비난이 그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욥의 새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그에게 하는 말은 그를 재단하고 그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들면서 욥, 넌 이게 잘못했네. 내가 보니까 이게 잘못했어. 라면서 계속해서 그 욥과 이 욥의 새 친구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는 그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 또한 계속되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욥의 솔직한 감정들을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께 진심 어린 그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이 아닌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아멘.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 새 친구들에게 제발 내 말을 끝까지 좀 들어줘라. 너희가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때 나를 조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나온 그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듣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샤마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2번 반복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어에서도 2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며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 욥이 더 힘을 주면서 친구들에게 제발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단호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욥과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납하여 나의 상황에 공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그 억울한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욥이 처한 상황을 직접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난 뒤에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하면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하면서 이 욥의 고난을 하나하나 재단하면서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대 온전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이 욥이 얼마나 화통이 터졌는지 이 욥기 13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친구들에게 토로해냅니다. 제가 욥기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는 것 나도 다 안다. 너희가 경험했던 거 나도 다 경험했다. 나도 알 만큼 알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고 제발 들어주고 공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감성 어린 토로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이 또다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여전히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토로를 무시하면서 그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무조건 옳다고 우기는 친구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가 떠올랐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 티야?
들어보셨습니까? 너 티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뜻이죠? 이 MBTI에서 이 T는 이성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T야? 라고 말하면서 공감 좀 해라. 야, 공감 좀 해. 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T이십니까? 이런 공감의 문제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참 아내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초반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뭐 받기 원하죠? 공감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자들은 그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이렇게 전화를 친구들과 이렇게 막 하고 딱 끊었는데 끊기 전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이따 만나서 또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자들은 공감 능력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남자들은 어떻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할 건데?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접근합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 거기서 눈치채면 너무 좋겠지만 더 나갑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네. 우리 남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 티야?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 오늘 욥이 그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듣고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과 새 친구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한테 야, 너 티야? 라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전통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충고를 절대 듣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그 욥에게 거칠고 무례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욥의 새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많은 역사와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이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굴복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처한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위로는커녕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분석하고 계속해서 깎아내리면서 너는 이게 문제야, 이래서 안 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욥도 이미 알 만큼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억울함과 이 자신의 상황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고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욥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오늘 욥의 진심 어린 토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재단하면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더욱더 낙심하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먼저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여, 공감하여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으니 어찌 내 마음이 초조하지 않겠느냐. 아멘. 계속해서 욥은 이 친구들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욥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묻기를 간구합니다. 또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목 놓아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아니면 듣고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여러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스마엘의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시도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만 결국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본문처럼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실망과 고난의 연속이 무려 1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법도 한데 정말 이쯤이면 주셔도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의 선택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로 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내쫓긴 바 됩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을 쫓아냅니다. 이런 하갈의 기도를 듣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우리 창세기 16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갈의 고백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 16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그 천사의 말이 하갈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자녀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는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천사가 전해준 그 말대로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즉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고 참 비참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지. 맞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때의 기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욥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당장 오늘의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고난이 오고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욥기 4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와 나머지 두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나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세상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대로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대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이어서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7절에서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말하면서 15절까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 아닙니까? 수많은 전통과 역사가 증명하는 그 원리에 계속해서 악인의 최후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욥의 상황들을 다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욥의 상황들과 악인의 최후를 맞춰가 타고 올라가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은 악인이다 땅땅땅 하면서 결론 내리면서 그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의인이지만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 또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따라서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규범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들은 계속해서 착각합니다. 그들의 형통함과 이 평안함이 오로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왜 구해야 하는지 그는 도저히 난 알 수가 없다라고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그들에게 크나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내게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마치 삼손처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매달리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획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욥의 고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욥에게는 한 가지 확실히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악인들의 행복이 그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욥기의 모든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따지더라도 누굴 찾아갑니까? 세상을 향해서? 전통을 향해서? 아니요. 그가 찾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욥기 42장의 말씀 아까 살펴보았듯이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불평과 원망일지라도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다른 무엇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모든 감정과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욥이 한 번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니들이 말하는 죄에 나만 해당되는 것 같니? 아니, 너희들도 그 죄에 해당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우리 3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인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욥기 19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은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며 나의 대속자 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여겨주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겨주심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처절한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고난, 고난이었습니다. 이 같은 발음이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분석이 아닌 공감으로 나의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그 고난을 동행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그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오. 같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